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14일 토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에 기인합니다. 2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첫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31절의 하반절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돌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심판입니다. 포도원 주인을 향하여 농부들이 보인 반응은 실망스러운 것들 뿐입니다. 그들은 합당한 열매를 주인에게 주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도전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렸고 죽였고 돌로 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농부들의 실망스러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보인 모습은 놀랍습니다. 36절에 다시 37절에 후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농부들을 향한 선한 반응을 멈추지 않습니다.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심지어 그 아들까지 보냅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주인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헛된 꿈을 꿉니다. 비유의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말하게 합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스스로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의 미래, 즉 하나님에 의해 진멸당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에 두 아들의 비유에서 그 결론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것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이 비유의 결론은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입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부인하고 도전하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믿는 자들을 향해 던지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의 것입니다. 앞서 비유에서 주인의 아들이 농부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아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열매 맺습니다. 그들이 아들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들이 쓸모없는 돌로 여기며 버린 바로 그 돌이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모든 것을 깨트리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심판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완악함을 보십시오. 그들은 비유의 뜻도 잘 이해했고 주인에게 도전하는 악한 자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들에 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완악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처럼 아들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런 미련한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에 의한 자손이지만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그저 진멸의 대상,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뿐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의 것이 되고 맙니다. 성별, 인종, 신분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에 진실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열매 맺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쏙 빼닮은 삶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에서 열매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심판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삶 가운데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